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는 제일 30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계속 갖고 있던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복음의 진리의 문제 아니면 다 양보하자. 그렇다고 다 양보가 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몸부림쳤던 것. 그래서 사실 30년의 모든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서로 간의 원수이죠. 우리 친구들까지 서로 또 되게 사이 나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와는 제가 다 좋겠다는 그런 식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우리 노예일 문제인데 제가 월요일과 토요일 날 어저께도 굉장히 과격하게 흥분도 하고 때로 굉장히 따지기도 하고 그런 저의 모습 보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너무 많이 놀랬고요. 저를 봤던 수십 년 동안 봤던 우리 같이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뭔 목사가 왜 저러냐고. 저에게는 지금 제가 2010년도 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60이거든요.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또 먹은 것 같고, 제가 작년 1년에 그래도 재학년부터 해서 우리 서울노예라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서울노예가 장자노예인데 또 노회장을 거쳤고 또 1년간 또 여러 가지 부서를 맡으면서 직전 노회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아마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저에게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정말 내 모습이냐. 노예도 내가 이런저런 주장을 피고 그 주장을 안 들 것 같으면 강압적으로 윽박도 지르고 화도 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야곱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좀 재산도 많아진 모습이에요. 바로 앞 사건에는 야곱의 두 아들이 나가서 아주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린 사건도 있거든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힘도 세졌고요. 야곱이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형과의 문제, 형이 늘 죽이려고 해서 고향 가지 못했던 그 형과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버리셨어요. 근데 그 야곱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이 베델이라는 것은 20여 년 전의 사건인데 야곱이 형이 죽일까봐 정든 고향 부모 곁을 떠나서 그 많은 곳을 놓고 너무 좋은 곳을 놓고 도망가는 신세였거든요. 여러분 얼마큼 힘들었겠어요. 앞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미래. 전 저희 인생에 1983년도, 4년도 그리고 85년도가 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당시 예수를 조금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을 때인데 전 1980년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거든요. 그래 와서 1983년도, 84년도, 85년도 저희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30년 전에 저는 폐결핵이라는 병을 걸렸는데 이거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도 아버지 앞에도 가족 앞에도 혼자만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큰 자영, 큰 누나의 남편이죠. 큰 자영이 폐결핵을 앓고 마지막 얼만큼 각혈을 하면서 그 죽는 모습을 제가 과정을 다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에 다가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땅히 직장을 다니고 취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분이 누가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폐결핵은 전염될 병일 것 같은데 누가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힘들고 어렵고 장가 갈 수 있을까? 꿈을 안 꿨어요. 내가 어떻게 장가를 갈 수 있나?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하냐? 왜? 내가 혹시 장가 가서 내 가족 속에 내가 이런 병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꿈을 안 꿨습니다. 자식을 그런 꿈 안 꿨어요.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취직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제 인생 속에 참 많이 힘든 2년 3년간에 그렇다고 이거를 어머니 아버지 앞에 앓을 수도 없고 가족한테 알 수도 없고 혼자만 끙끙하던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단 하나도 내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때 얼마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으며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한 그 시간이 1983년도, 84년도 제가 1985년 12월 21일 결혼했는데 제 아내랑 그때까지 제 속에서 풀리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직장이 원설 낼 것 같을 때 저는 다니던 잡지사를 그만 나오는 것도 딱 하나 걸린 게 있는데 1년 딱 다니고 좀 더 다니니까 모든 회사가 신체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체검사 하면 모든 항목의 기본 항목이 엑셀 지는데 이걸 못 찍겠는 거예요. 제가 폐결핵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이제 직장 다니면 직장이 좀 더 그렇다 직장들은 다 신체 검사를 요구하잖아요. 참 힘들었던 시간들, 답답했던 시간들. 내 미래가 있을까? 내가 뭐가 어떻게 될까? 나 같은 자가 결혼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보는 그런 여자가 있을까? 내가 결혼 혹시 한다 그러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내가 걔들을 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솔직히 1980년도, 84년도, 85년도 저희 인생에 참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셔서 모든 거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은 그렇죠. 대학에서도 한 11년 정도 강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 같은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저 같은 자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출연도 하고 한 달 동안 또 극동방송 설교도 한번 해보고 또 이번 주도 책 한 권 나오지만 책 한 권도 책도 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총회적으로도 지금도 맡고 있지만 뭐 어떤 회장, 필무회장 같은 직을 하나 맡게 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것이 그게 마치 당연한 내 모습처럼 느낀 거예요.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막 내 주장을 피우고 말을 내고 막 뭐라고 했던 흥분하고 했던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내가 왜 아닌데 내가 이게 아닌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야곱아 20여 년 전에 네가 형이 너 죽일까 봐 도망갔던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냥 홀몸으로 도망갔던 때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 삼고 베개할 게 없어서 돌 하나 취해서 돌베개가 썰썰하게 늘었던 때 야곱의 신세가 얼만큼 처량하고 얼만큼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전 야곱 같은 거도 아니지 뭐라도 저의 인생 속에 1983년도, 84년도, 85년도가 말 못한 정말 힘든 때였거든요. 가족에게 말을 못하니까 혼자라는 것, 외로움, 힘듦, 어려움,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장가간다고 막 하는 그 모든 것들, 난 장가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그때 거기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너 만나라. 사랑 여러분, 전 여러분을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은 지금 모습이 정말 여러분의 당연한 모습인가요?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당연한 모습인가요? 우리는 참 그런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수도 없이 지금도 고백하는, 하나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난 무조건 다 양보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나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죽고 사는 문제, 복음의 진리의 문제만, 그건 생명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 나머지 모든 문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노예 일을 처리하게 나가면서 내가 마치 노회장 했는데,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이런 느낌처럼 막 강하게 나가는 저희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금요일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했는데, 토요일날을 더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내 모습이었구나. 지금 내가 계급장 달고 있는 것 같은 조그만 요 외양을 좀 이렇게 하는 요 조금 잘난 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20여 년 전에 그 모습, 형 피해서 도망했던 그 모습, 처량하고 외롭고 쓸쓸해서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거 없어서 그렇게 처량한 밤을 보였던 그 모습, 그때만 어떤 하나님, 너 그분 만나라, 그 하나님 만나라. 맞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정말 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내 속에도 이런 아주 30여 년 전에 아주 숨겼던 것이 아직도 있을 수 있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자꾸 우리는 착각할지도 모르죠. 자꾸만 지금의 현재가 마치 내가 당연한 내 모습인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 전, 20년 전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울었던 모습, 주님밖에 없다고 붙잡으며 힘들었던 모습들,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사랑 여러분, 오늘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세상 잡았던 거, 세상 얻었던 거, 세상 이루었던 거, 그거 버려라.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을 받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버려야 되죠. 주님을 진짜 만나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자일 거예요. 기적도 일으키고 수많은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는 난 죄 중에 괴수입니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이것은 은혜로 부어준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게 원래 나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꾸어라. 저는 지난 한 주간이 개인적으로 참 많이 충격받은 한 주간이지만 짤막한 시간에 오늘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것이 솔직히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30년 가까이 몸부림쳤던 그것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자이지라고 내가 착각했던 착각 속에 나의 옛사람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걸 보고 나서는 주님 마지막 때 부르시는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는 모습. 저 천국 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막 이런 모습을 지난 한 주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없고 내가 이걸 안해서 나도 모르게 늘 사는 현재가 그것이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늘 잘 나가는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늘 잘 된 모습이 마치 이것이 당연한 내 모습인 것처럼, 그 살다가 만약에 내가 저 천국에 갈 때 내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만 30년 목회하고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월요일과 토요일날 쾅 했던 사건은 정말 저 자신을 굉장히 다시 돌아보게 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다시 겸손하고, 전 저의 모습을 알거든요. 저의 그 초라한 그 모습을 알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알거든요.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도 시켜주시고 아들, 딸도 낳게 해주시고 또 그 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와 손자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많은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원래 내가 아니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음성이 아닐까. 3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하나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야곱이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초라하고 외로운 처량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이 어떤 뭔가 조금 좋은 외모를 그리고 힘도 기르고 재산도 많아지고 뭔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었는데, 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까지 오신 그 하나님이 계셨구나. 다시 그 하나님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비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지금 내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정말 바라는 게 그럴 거예요. 너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너 나의 사랑을 알고 느꼈을 때, 정말 네가 하나님 나의 도움이란 것을 고백했을 때, 정말 네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 잊지 말고 끝까지 그 모습만 붙잡고 나한테 달려와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귀한 신앙은 그걸 것 같아요. 천하 없이 뭐라 그래도 믿음의 가장 아름다움은 그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한 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16년도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기를 영광을 과거로 나누네 성령 그리네 그 구원을 나의 영혼 너무 원하려나 내새 마음은 꽃만처럼 무겁네 내가 제일 좋은 만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새하고 몹쓸 먹는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주시며 병든 자 그렇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나된 지금의 모습이 무엇인가 외모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기가 좀 좋은 모습이라면 주님,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겸손함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남은 귀한 시간들 주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